안녕하세요. 최순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칼뱅의 삶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 가운데 하나인 그에 대한 비난, 과연 칼뱅은 제네바의 학살자였나? 라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의 지금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비난의 하나는 칼뱅이 제네바의 학살자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칼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예로 칼뱅 치하의 제네바에서 58명이 참수당했고 화역, 심지어는 껍질 벗기기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사형이 행해졌고 칼뱅이를 직접 명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칼뱅이 76명의 시민을 제네바에서 강제 추방시켰고 칼뱅의 명령으로 투옥된 자들 때문에 감옥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스위스 교회개혁의 선구자이자 개혁교회를 창시한 위대한 신학자 칼뱅에 대한 이런 비난은 대부분 세계적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전기 작가 스테판 스바이크의 소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스바이크는 그의 작품 폭력에 대항한 양심, 칼뱅에 맞선 카스텔리오에서 칼뱅을 비난했다가 고발당한 세바스찬 카스텔리오의 삶과 죽음을 조명합니다. 세바스찬 카스텔리오, 그는 1515년 스위스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서 태어났습니다. 16세기 유럽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카스텔리오도 독일에서 불길처럼 번지는 종교개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리옹에서 처음으로 이단자 화형식을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종교재판의 잔혹성,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자들의 용감한 태도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날부터 그는 자유와 해방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종교를 위해서 살고 그 종교를 위해서 투쟁하기로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그 후 카스텔리오는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제네바 학교의 교사로 초빙되었고 제네바 교구인 방데브르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카스텔리오는 성서 전체를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번역하겠다는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거대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는 당시 칼뱅의 동의나 허가 없이는 어떤 책도 인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뱅을 찾아갔지만 칼뱅이 보인 최초의 반응은 불쾌감 그리고 거의 감출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칼뱅의 한 친척이 번역하고 자신이 서문을 쓴 프랑스어판 성서를 유일하고 또 올바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카스텔리오가 새로운 번역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테판 스바이크는 바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 성서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었고 칼뱅은 마침내 카스텔리오를 제네바시 당국에 고소했고 카스텔리오는 시 당국에 사직을 청원해야 했습니다. 한때 제네바의 개신교 학장이었던 카스텔리오, 이제는 집집마다 구걸하며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젤의 한 출판사에서 교정보는 작은 일을 얻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게는 되었지만 7, 8명이나 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정교사 노릇을 하여 얼마 안 되는 푼돈을 긁어 모아 살면서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일상적으로 영혼을 방해하고 힘을 마비시키는 그런 비참함을 여러 해나 참고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의 이런 공궁은 카스텔리오의 약하고 예민한 신체만을 허약하게 만들 수 있었을 뿐 그의 자부심 강한 영혼의 독자성과 확고함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힘든 노역 중에서도
카스텔리오는 한순간도 자신의 본래 과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생의 작업, 성서를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옮기는 일을 계속했고 간간히 기고문이나 논쟁문 또는 주석과 대화 등을 썼습니다. 카스텔리오는 당시 제네바의 권력자였던 칼뱅에 맞서는 자신이 마치 코끼리 앞에 모기와 같은 운명이었고 과연 이 거대한 적에게 도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칼뱅이 광신적인 독선 때문에 한 인간, 미카엘 세르베투스라는 인간을 살해했고 그와 함께 종교개혁 안에서 양심의 자유도 살해했다고 칼뱅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카엘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1509년 스페인의 아라곤 빌라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지리학자, 또 과학자이자 점성술가이자 성경 독학자였습니다. 프랑스로 보내져 교육을 받은 그는 툴루즈의 대학에서 법률 공부로 학업을 시작했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하여 성서 원문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1530년대 초 그는 독일과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종교개혁가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때 그는 이미 자기 자신만의 삼위일체론을 가지게 되었고 1531년 초에는 삼위일체의 오류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두 교회 모두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는 루터, 스밍글리, 칼뱅 같은 개신교 지도자들도 충분히 자기가 보기에는 혁명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세르베투스는 자신의 주장을 인쇄하여 발표했는데요. 가톨릭은 물론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말틴 부체르도 강단에서 이 뻔뻔스러운 작가는 더도덜도 말고 살아있는 몸뚱이에서 창자를 꺼내는 일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흥분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세르베투스의 이런 주장,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죠. 자, 이제 목숨의 위험을 느끼게 된 그는 이제 가명을 쓰고 프랑스로 돌아와 리옹의 어떤 출판사에서 교정을 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53년 세르베투스는 자신을 죽음으로 이끈 가장 결정적인 책, 이른바 기독교의 회복이라는 책을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세르베투스는 니케아 신경의 삼위일체 교리를 철학적이고 비성서적 허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책이 문제가 된 또 다른 이유는 물론 그의 범신론적 신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르베투스는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칼뱅에게 먼저 원고를 보냈는데 이 글을 읽은 칼뱅은 만약에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 오면 내가 그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뱅은 프랑스 종교재판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국은 이 편지들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서 세르베투스를 체포합니다. 모질게 고문을 당하고 투옥된 세르베투스는 그런데 탈옥에 성공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칼뱅과 종교재판국에 의해 쫓기는 그가 어느 날 나귀를 타고 세계에서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인 제네바에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주일에 칼뱅이 설교하는 성 피에르 교회로 간 것입니다. 곧바로 세르베투스를 알아본 칼뱅은 그의 제자들을 시켜 제네바 시의회에 세르베투스를 고발했고 세르베투스는 1553년 10월 26일 만장일치로
산채로 불태워진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판결을 바로 다음 날 쌍펠 광장에서 집행하라는 명령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형수들은 화형대에 묶이기 전에 미리 목 졸려 죽어 있거나 아니면 마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최초의 이단자 처형이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화형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불기둥에 묶인 채 서서히 불에 그을려 죽어가는 것은 모든 처형 방식 가운데 가장 가혹한 것입니다. 잔인성으로 이름이 높은 중세에도 화형의 경우에 극히 드물게만 그토록 잔인하게 오래 끄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도시, 개신교 도시 제네바가 세르베투스에게 바로 이런 죽음을 판결한 것입니다. 세르베투스의 이런 잔인한 처형에 칼뱅은 반대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칼뱅은 자신과 제네바 종교국은 사람을 산채로 불에 그을려 죽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 대신에 참수형 같은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자기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네바 시의회 회의록 어디에도 그런 노력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1533년 10월 27일 오전 11시 다 떨어진 넝마 조각을 걸친 죄수가 감방에서 끌려 나옵니다. 재판관이 모이던 사람들 앞에서 판결문을 읽었는데 그 판결문은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대 미카엘 세르베투스에게 다음 판결을 내린다. 쇠사슬에 묶여서 쌍펠 광장으로 끌려가 산채로 화형을 당한다. 그와 더불어 그대의 몸이 재가 될 때까지 그대가 쓴 책의 원본과 인쇄된 책도 함께 불태운다.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본보기를 남기도록 그대는 이렇게 삶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 죽음을 앞두고 세르베투스는 무릎으로 기어서 시의원 난이들에게 다가가서 지나친 고통이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참수형에 처하는 작은 은총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그때 제네바의 또 다른 종교개혁자 기욤 파렐이 재판관들과 무릎 꿇은 남자 사이로 끼어들어 큰 소리로 사형수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삼위일체에 반대하는 자신의 학설을 철회하고 그럼으로써 온건한 처형이라는 은총을 얻으려 하는가? 이 소리를 들은 세르베투스 단호한 태도로 협상 제안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수없는 사람들이 말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렬이 도시를 통과해가는 동안 줄곧 파렐은 사형수 옆에부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쉬지 않고 세르베투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견해를 처리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세르베투스는 대답하지 않았고 쇠사슬로 화형대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불꽃이 솟구쳐 올라올 때 마지막 고통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르베투스의 처형은 프랑스 계몽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프랑스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면 개신교에서 일어난 최초의 종교적 살인이었고 따라서 개신교 원래의 이념을 분명하게 부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단자란 개념 자체가 개신교의 가르침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개신교는 모든 사람에게 성서 해석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판 스바이크는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불태워 죽임으로써 개신교에서의 화형이라는 세계적인 사건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독자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 사람을 산채로 불태울 때까지
1000년 이상을 망설여 왔지만 칼뱅은 통치한 지 겨우 10몇 년 만에 그의 정신적 독재가 행하니 가장 저급한 행위를 통해서 개신교의 명예를 지워버렸다. 이렇게 스테판 스바이크는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카스텔리오의 저항과 그리고 칼뱅과의 대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칼뱅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칼뱅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